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업 마치고 저는 이제 바로 또 동영상 강의를 찍고 있고, 여러분은 며칠 지나서 또 수업을 들으시게 되겠죠. 인간론 이제 이것으로 오늘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는 것처럼, 자, 유심론적 인간이해가 있고, 이제 유물론적 인간이해가 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인간, AI 인간이 있다 얘기했는데, 뭐 우리가 무엇이 옳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미래 인간론을 지금 앞당겨 얘기하기는 좀 또 무리가 있고요. 근데 이런 뭐 여러 가지 인간 이해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이 또 전부가 아닙니다. 자, 이제 신학적 인간 이해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신학적 그러면은 내가 신학적인 인간 이해까지 그 공부를 해야 되나 싶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세계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너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은 뿌리로 연결돼 있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하와 이론 여러분 혹시 들으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 첫 번째 하와 이론이 나오기 전에 이제 윌슨이라는 이제 생물학자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뭐 윌슨의 이론은 뭐 여기서 자세하게 제가 얘기할 생각은 없고요. 윌슨 이전에는, 생물학자 윌슨 이전에는 대체적으로 그 지역적으로 다양한 이제 그 인간 종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그리고 저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 각각 상이한 인간 종이 있었다고 본 거죠. 뭐 베이징 원인,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각자 지역에서 맞게 진화를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DNA를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DNA를 이제 읽는, 말 그대로 읽는 거죠. DNA를 읽는 기술을 발전을 시키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그 표본, 이제 유럽 사람들 표본도 좀 DNA를 가져오고, 아시아 사람들, 그다음에 아프리카 사람들, 그다음에 뭐 좀 뭐 남미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모아서 연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어, 놀랍게도 그 인간 종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지역별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어머니를 갖는 걸로 그런 결론이 난 거죠. 이건 뭐 어떻게 반박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뭐 DNA 가지고 그렇게 DNA를 연구를 했고 객관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류의 어머니는 이제 한 사람인 거죠. 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인 겁니다. 과학자의 결론인 거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 이제 놀라운 이제 발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쩌면은 이제 사람들이 문화 인류학적으로 보게 되면 각 그 지역마다 비슷한 그 설화 내지는 이야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거든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제 뭐 유럽에 있는 이야기를 또 동양에서도 발견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비일비재, 이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한 거죠. 이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아마도 그런 이제 원시적인 경험이 어느 민족이거나 동일하게 있었다, 이제 이런 문화 인류학적인 결론도 가능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뭐 전 세계 시민을 이제 한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비슷한 경험을, 비슷한 사고를 이제 그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신학적인 사유도 물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난 기독교인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단순히 배척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사유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인류 역사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우리나라는 아니겠지. 아니,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기독교 정신이 많이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그런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많은 사회 변혁을 이룬 것도 객관적으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 이해가 유심론적 인간 이해, 그다음에 유물론적 인간 이해, 그리고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자, 그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발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한다면 이거는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이겠죠. 호서대에서 어떤 강사가 수업 시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대더라. 그럴 만한 얘기인데,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인간론, 저런 인간론, 또 이런 인간론, 다양한 인간론이 있는데 그 모든 인간론에서 그래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존재는 존엄하다. 인간은 존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 존재는 존엄한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인간 존재가 존엄하지 않은가요? 존엄하죠. 존엄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도발적인 질문인데 인간이 존엄한 근거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인간 존재가 왜 존엄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사실 뭐 글쎄 왜 인간이 존엄하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지? 이성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도덕성? 제가 아는 한 동물은 인간처럼 이렇게 대량 학살을 하진 않습니다.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게 글쎄 뭐 도덕성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도덕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국가는 절대 도덕적일 수 없습니다. 이제 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도덕적 사회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물론 여러분이 읽어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제목이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인간은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회는 어떤 경우도 여기서 사회는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라기보다 이제 국가라고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비도덕적 국가죠. 어떤 국가도 도덕적일 수는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일본이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사람인데 그걸 잘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왜 잘못했다고 안 합니까? 그게 이제 국가 논리인 거죠. 국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정말 물론 이제 국제 질서가 있고 그리고 우방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우방국은 중국이 우리 우방이겠습니까? 미국이 우리 우방이죠. 그래도 우리를 도와줄 나라는
미국이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또 미국이 우리나라를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 일하고 존재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자국의 이익이 또 돼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생각처럼 이제 도덕적이지 않다는 거죠. 특히 사회로 뭉쳤을 경우에는 더욱더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존엄한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마땅히 누구나 설득될 만한 답을 제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도대체 왜 존엄한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게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좀 도발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일 것이고 또 여러분이 듣기에는 불쾌감이 느껴지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사람은 동물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도축을 합니다. 그렇죠? 소도 도축을 합니다. 돼지도 도축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닭도 도축을 하는 거죠. 도축을 해서 우리가 그 고기를 먹습니다. 자, 반면에 사람은 도축을 하지 않아요. 사람은 도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동물은 도축이 가능한데 사람은 도축하지 않느냐? 사람은 도축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고 해서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말이 됩니까? 사람을 도축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아요. 말이 되지 않는 말인 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인간이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냐? 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무엇이냐? 어떤 근거로 우리는 사람이 존귀하다고, 존엄하다고 생각하느냐? 왜 인간만 존엄하냐? 개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냐? 우리의 생명만 생명이고 개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냐? 사람만 슬픔을 느끼고 동물은 슬픔을 느끼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 살았거든요. 시골에 살아봐서 아는데, 소도요. 소가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새끼를 낳거든요. 새끼를 낳으면 정말 어미소가 애지중지하면서 그 애를 키웁니다. 젖을 먹이고 애를 키우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팔게 되잖아요. 팔 때 장사꾼이 오면 소 장사꾼이 오면 정말 소가 너무 슬퍼합니다. 너무 슬퍼하고 그리고 이게 밥도 잘 안 먹고 이제 새끼가 팔려 나가면 밥도 안 먹고 이제 여물도 안 먹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생명은 생명이고 또 슬픔을 알고 고통을 알고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동물은 동물이니까 관계없어. 근데 사람은 존엄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존엄성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자, 유심론적 인간론은 어느 정도 그 답을 줍니다만은 유물론적 인간론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왜 존엄하느냐 했을 때 유물론자들이 아니면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네, 답을 줄 수 없겠죠, 당연히. 반면에 이 신학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답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왜 존엄하냐? 동물과 어떤 면에서 다르냐? 동물은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뭐 물론 이제 뭐 채식주의자도 있긴 합니다만은 모든 사람에게 채식을 요구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정 부분 어쩔 수 없이 도축을 해야 되고 또 인류가 먹고 살려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동물과 사람의 질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신학적인 차이가 이제 우리 교과서에 보게 되면 51쪽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라는 소제목이 나오게 되고 거기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거는 말하자면 죄송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선언문 같은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이냐? 자, 이 질문에 대한 일종의 선언문 같은 그 말씀이다,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구약성경은 창세기가 이제 구약성경인데 구약성경 안에 있는데 창세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2500년 전 그 이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2500년 전이면은 2500년이 아니죠. 그렇죠. 2500년 전. 아무리 늦게 잡아도 그런 겁니다. 250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아직 그 삼국시대도 시작하지 않은 그 무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했던 것은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이라고 하면 아래쪽으로는 이집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이제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그 쪽을 고대 근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왕의 형상을 곳곳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나는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이 지역을 다스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의 형상을 가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의 아들이죠. 신의 아들은 이제 왕인데 왕이 신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이제 이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특권을 깨버린 겁니다. 특권을 깨버리면서 아니야, 왕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존엄성이, 인간의 존엄성이, 그러니까 뭐 빈부격차, 교육 정도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인간 이해가 처음에는 이게 기독교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은 그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 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생각이, 사고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이제 우리는 지금 아주 평등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어서 마음에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한 150년 전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처음엔 선교사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제
그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이 이제 사회 변화 운동을 하게 돼 변혁 운동인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의 교회가 참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만은 뭐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뭐 제가 그 교회 몸담고 있는 목사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에서 처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남녀의 차이를 그 없애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본질상 다르지 않다. 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고귀한 존재인 거죠. 그리고 신분 질서 타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다 신분 질서가 타파가 된 거죠. 뭐 자연이고 종이고 이거 없다. 다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게 같이 귀한 존재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신분 타파 운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교육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왜 사람은 다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야학을 열어서 이제 글자도 가르치고, 그리고 인간 존엄 사상도 가르치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그 삶의 한 목적성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가르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 교회가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사실 참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거든요. 나는 여자로 태어났고, 나는 장애가 있고,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뭐 이런 생각에 짓눌려서 주눅 들어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동일한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서 이제 뭐 진정한 평등의 운동이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렇게 이제 뭐 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된 거고, 물론 이제 뭐 교회가 이 작업을 잘해서 세상이 이만큼,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다, 계몽했다,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런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고, 그리고 저는 이 기독교 정신이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이제 어떤 이념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거든요. 이념이라는 것은 무서워서, 안타깝게도 이제 뭐 제가 뭐 정치 비평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은 정치 지도자였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사실 정신적으로 많이 망가진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예가 레이시즘 아닙니까? 지금 뭐 아시안 사람들을 향해서 그 너희 나라로 가버려라, 그리고 막 때리고 막 그러지 않아요. 이제 그 이념이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나쁜 이념이 국민에게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서 이 사회가 불안해지고 차별이 생기고, 그다음에 혐오 발언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것을 그 유물론적인 인간론을 가지고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제 기독교 정신이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사람을 때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소중한 존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비슷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때리고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신, 이런 인간 이해를 갖게 되면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일단은 그렇겠죠. 함부로 하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인간은 정말 존엄한 존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질 수 있겠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게 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게 되겠고, 저는 이제 국가 복지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아름다운 것은 개인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일정 부분 복지를 담당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공동체 의식, 연대성을 갖고
사람이 사람을 서로 존중하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내 것을 나눠줄 수 있고, 그리고 환대의 그런 그 정신, 환대 정신도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외국 사람이라 그래서 이런 그 배척하고 따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 열어서 맞아주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학이라든지 유물론적 인간학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 성경이 가르쳐준 그 신학적인 인간학,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다. 이 바탕에서 사람을 보기 시작을 해야 내가 사람을 귀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섬길 수도 있고, 또 뭐 헌신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른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보는 건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것이 이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그리고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막말을 해서도 안 되고, 막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뭐 이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인간론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세상에 들어와 있는 악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다루어 나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